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 이렇게 했는데 신성한 성품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했어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당시에 이교도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 이교도들은 인간 내면에 거룩한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잘 개발하면 거룩한 사람, 소위 말하면 세인트, 성인이 성자가 되고 또 이걸 거스르면 악인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마치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옥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서포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하면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톡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구원과 있는 것처럼 이교도적인 생각 속에는 이런 자기의 노력으로 신의 성품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그런 권면을 하는데 그건 뭐냐 말이에요.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색깔이라면 그 베드로는 왜 권면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성령께 연합한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은 9단계 중에서 7번째 단계가 성화 아닙니까? 거룩하게 변화돼. 그리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죠. 성령과 연합한 삶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요.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그 교제로 신의 성품이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서론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2절의 말씀에 부연 덧붙인 설명이죠. 예컨대 성도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했다. 그렇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은 영원한 나라고 경건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소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영성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영성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천주교적인 용어로 해서 비롯된 건데 그냥 한국 교회에서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경건이에요. 경건. 피에타스라고 하는 경건인데 그 경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걸 소유했는데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죠. 약속,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야 합당한 어떻게? 덕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했는데 임금님 행차하시다가 저렇게 거지를 보니까 참 남두한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왕자가 생각나서 그를 데려다가 궁궐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는 왕자다. 신분을 바꿔주면 어느 아침에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쥐구멍에 볕 드는 것처럼 해가 드는 것처럼 이 아이가 신분이 바뀌었죠. 거지에서 왕자가 됐죠. 그러나 이 아이가 늘 평상시에 뭐 하고 있어요? 지렁바지 뒹굴고 어떤 걸음 속에서 있는 것들을 말이죠. 음식을 집어먹고 손으로 더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신분은 왕자가 되었는데 왕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또 갈아엎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뭐요? 신앙생활이고 경건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목사가 왜 좋냐면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 직분이 좋냐면 이렇게 이런 강단에 서봐요. 이것도 오래 하면 또 사람이 타성이 적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순서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특송을 하게 된지 그냥 막 쑥 나옵니까? 제가 찬송가 이런 특송을 한다 하더라도 아는 건데도 막 긴장되니까 또 박자도 틀리게 되고 그래요. 저도 가끔 우리가 영상 할 때 목사가 특송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몇 번씩 연습하고 해요. 근데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하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참 배짱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예? 설교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또 뭐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한 새벽 한 3시 40분에 잠자러 들어갔어요. 설교를 마치고 들어간 시간이 한 3시 40분 돼요. 그리고서 아침에 7시 반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피곤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전날 좀 일찍 자고 떠나갈까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마음이 급해서 준비가 또 안 돼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꿈속에서라도 해보야 되겠다 하고서는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여러분 그게 뭐 그냥 누가 뚝딱 이렇게 하면 뭐 나옵니까? 음식 그런 분도 있겠지. 유명한 셰프 같은 경우는 뚝딱 하면 뭐 하나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그런 어떤 저에게 주시는 이 자리가 저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유지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앞에 여러분 봉사하는 거 쉽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특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송자 만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이죠. 예? 그러나 그 부담 때문에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가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든지 그냥 왔다 갔다 출석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인드로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얘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덕목을 추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사모하고 힘써 추구해야 할 덕목은 뭐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8가지 제시하는데 우리가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닮아가고자 했는데 어떤 때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덕목을 추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4절로 11절 그렇게 긴 절은 아닌데 내용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뭡니까? 보배로운 것은 앞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의 큰 영광스러운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인생에서 악하게 살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육신의 일상의 자랑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뭐 신당역에서 그 어떤 뭐죠? 뭐 계속 쫓아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스토킹 범죄에 따라서 결국 그렇게 했잖아요. 재판받는 중에 검사는 9년을 구형을 했는데 다음날 판결을 하는 날인데 불구속 수사였기 때문에 결국 그가 활보하다가 결국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인권을 억압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어떤 적극적인 대처법이 필요한데 그런 법이 국가나 이런 어떤 제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무슨 뭐 서울시 의원인가 민주당의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랬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댓글을 하나 적었어요. 그 기사 밑에다가 이놈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참 무지한 놈이 시의원이다. 그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거 안 받아주니까 계속 두근거리다 그런 일 범죄했다 그러는데 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피해자와 그 지금 현재 슬픔을 당한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한다면 그런 멘트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제가 댓글을 하나 적어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제 혼탁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하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게 사랑 아닙니까? 결국은 현대 사회를 보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욕심, 안목의 정욕이죠. 또 육신력의 정욕이 있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자랑들이 있어요. 기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대통령 부인이 6천만 원짜리 액세서리를 맸다 했더니 막 그거 막 논란이 되니까 그거 비싼 거 맸냐 뭐 이런 논란이 되니까 그거 누구가 빌렸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자기 거라고 그러지 뭘 또 빌려 그거를 6천만 원짜리 빌려서 차는 것 자체가 난 더 찌질이야. 차라리 돈 있어서 제가 샀다 그러지. 누가 또 6천만 원짜리를 또 대통령 부인 차라고 빌려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속물 찌질이들이 나오는 걸 또 그걸 기사해가지고 물론 나도 뭐 읽었지만은 이걸 가지고서는 또 해서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찌질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명인이어도 찌질이고 돈 많아도 찌질이고 어떻게 해요? 잘 나가도 찌질이고 권력을 가져도 찌질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안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는 것이 영권이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것을 여전히 추구하면 그도 찌질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복의 일부지.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뭐라고 하냐면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너는 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뒤쫓아하는 거죠. 막 요즘 말하면 젊은이들이 신상털이를 하는 거죠. 쟤는 무슨 뭐 어느 학교 나왔다? 쟤는 얼마나 돈을 가졌다? 쟤는 뭐 했다? 옛날 과거 경력이 어때요? 무슨 허물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요.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거나 그것을 포장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말해서 거짓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간다면 그렇게 노력하며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베드로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보배로 그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시죠. 보배로 그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죠. 그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죠. 천국 시민권자 사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정욕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면 정욕에 끌리는 게 많잖아요. 안목의 육신의 이생자랑 이때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해. 이런 약속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닮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까 제가 8가지 덕목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첫째, 너희가 더욱 힘써 계속 부사를 강조점이 있죠. 뒤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뒷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믿음을 첫째 가지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신하고 외계죠. 거기에 뭘 끼쳐요? 덕을 끼치고. 덕은 이게
이게 아레테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뭐냐면은 이게 나름 구별된 자로 산다는 거죠. 성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탁월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재명이가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에 말이지 무슨 거짓말을 했다 그걸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하면은 개인은 물론이건 민주당에 쓴 선거 비용 400 몇십억을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 야당 쪽에서 이제 저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어요. 뭐라고 했더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 교회 가가지고 자기 부인에 대해 얘기했는데 내 부인은 김건희는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구라를 털었죠. 구약 성경 그 39권 순서는 알고 있는지 몰라. 근데 무슨 암송을 해. 구약성경 한 장이라도 암송했으면 다행이에요. 물론 10편, 23편이나 10편 1편 같은 거 암송하기 쉬우니까 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구라를 털고 다닌다. 강단에서 어울리지 않는데 그게 덕되지 않죠. 어떻게 이게 국가의 국민들이 지도자를 좀 본받는 게 있어요. 본받을 게 없는 거야 이게 슬픈 현실이죠. 자, 믿음의 덕을 끼치죠. 그 덕에 뭐냐? 지식은 내가 여러분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우리 박기천 교수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시편 5편 잠언 한 장을 매일 읽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경을 딱 대할 때는 태산 앞에 호미를 들고 서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 제게 많은 도전이죠. 저도 그래서 신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창세기 한 권을 읽는다든지 출애굽기 한 권을 읽는다. 그런 경쟁이 우리 신학생들 그런 성경 읽는 걸 했었는데 계속 여러 시간 성경만 읽죠.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래서 보면 1시간 읽으면 이렇게 구약 성경 같은 거 1시간에 빨리 읽으면 한 10장씩 읽을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읽는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도 지식에 해당하고 또 분별하는 지혜가 해당하죠. 지식의 절제를 아는 것이 있어도요.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싸우잖아요. 뭘 안 하니까? 절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이 될 것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절제를 이야기해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절제를 하다가 계속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게 인내고 인내의 경건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들과 형제 사랑 같은 의미인데 그리고 그 위에 최고의 덕목인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악기 하나가 있다가 2개라고 3개 하고 무슨 그런 거 플래시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 악기 1-2개가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오케스트라가 되듯이 그런 겁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연주를 한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다가 아니면 피아노를 하다가 피아노 3중조가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인가요? 거기다가 피아노 5중조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런 격으로 실내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관악기도 붙고
그렇게 해서 관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덕된 삶을, 도덕적 건강한 삶이죠. 거기에 어떤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지식에 말이죠, 어떤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삶을 덧붙여서 사는 거. 그럼 성숙한 거죠. 이게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내가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해요? 이 베드로 사도는 힘써 죽어라. 오늘 말씀에 지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힘써 죽어라는 거죠. 뒤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긍정. 그러니까 알기에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열매 없는, 이것도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성숙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어떤 시각장애인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그런 뜻인가요?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여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예? 여전히 어떻게 죄에 갇혀서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강조하고 있죠. 앞서도 5절에 더욱 힘써 그러게 해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같은 말이죠. 구원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섰으면, 왕자가 됐으면 거지의 삶을 버리고 왕자다운 삶을 삶으로 거지의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경우도 저 보면은 그 왕궁에서 시집 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왕실의 행동을 말도 배우고 어투도, 그리고 걸음걸이도 배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아이러니죠. 이번에 엘리바베스 여왕이 죽었는데 그게 90 몇 세로 죽었죠. 근데 막 거기에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말이 조문하러 가고 그죠. 어제 기사 하나 보니까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베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13시간 기다려가지고 조문했다더라고요. 얼마나 줄이 길면 3시간도 아니고 13시간. 근데 가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에 무슨 전제국가도 아니고 말이지 왕이 있느냐 그랬더니 영국 외에 영연방 국가들이 14개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연방 국가가 보니까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서 뭐 14개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54개국이 있어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 앤티가 버부다인가 뭐 저기 그 뭡니까 중남미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죠. 앤티가 바부다인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투표해서 아마 이게 공화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세우고 이제는 영연방에서 탈퇴하겠다, 그런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캐나다, 호주 이게 이권이니까 상징적으로 영국을 딱 중심으로 해서 딱 연합을 하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세계가 다 이렇게 계산 속에 뻔해요. 제가 이 전쟁에 미국 같은 나라가 어떤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방어적인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쉬운 거예요. 왜? 좀 더 센 무기를 줘서 빨리 말이 전쟁을 끝내게 하든지, 아니면 도와주지 말아가지고 그냥 망하든지, 그냥 놔두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안 도와주는 건 아닌데 도와줘서 고맙긴 한데, 안 도와주는 나라보다는 나아서 고마운데,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서방이 방패막이만 사 먹어가지고 이용해 먹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죠. 괘씸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넷 댓글을 하나 썼어요. 미국이 말이지, 우리 뭐 이렇게 자동차 시장, 배터리 시장 그렇게 다 투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이지, 자기네 산 배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보조금 안 준다고 하니까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자기 이익이라. 그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갈등하게 되죠. 그럴 때 나는 어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번에 뭡니까, 푸틴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하고 이렇게 소위 1대1 회담을 했는데 인도 총리가 이렇게 했어요. 전쟁을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버린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물론 거기도 그 줄타기 하잖아요. 러시아산 가스, 석유 수입하는데 지금 중국하고 인도에서 수입해 가지고서나 러시아 경제 살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세상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줄타기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기독교인으로 좀 수고스럽고 손해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이 지금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어요? 편하냐? 아니에요. 핍박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런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 이제 거짓 이단 사설들이 등장해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무리들이 등장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죠. 곧 누구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펼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이다. 이걸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전체 카톡에 다는 아니고 가정 대표를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으로 하고 또 청년 세대 이상은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해서 전체 톡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고지하고 있죠. 요즘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근데 이게 중간에 탈퇴하신 분들 빠져나가는 거 카톡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다가 이제 빠져나간 누군가 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렇게 추천했는데 또 나갔더라고. 귀찮다 이거예요. 제가 그분을 초청했는데 또 나가고 또 이번에 했는데 바로 또 나갔어.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단치 않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순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 순위를 우선순위를 하고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어떤 고갈이, 아까 맹인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그 뜻이에요. 영적 장애, 시각 장애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성도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죠. 신성한 성품은 이교도들은 내면에 거룩한 성품이 있는데 이걸 잘 개발하면 성인이 거룩한 성자가 되고, 성인은 성자를 가리켜요. 성자가 되고 거스르면 악인이 된다고 가르친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 또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힘써 추구할 8가지 신앙 덕목을 소개했는데, 더하라, 앞서 얘기했죠. 악기 하나에 또 추가해서 결국 관연하게 되듯이 그렇게 아낌없이 공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이러한 덕목들은 예수를 더 깊게 알게 하는 거죠. 네? 주님의 세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여행 안 가본 데가 많으니까 나는 절대 세계 여행 안 가. 국내 여행만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세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좀 깝깝하죠. 저거 고집필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세계 수려한 곳을 다녀보고 하면 야, 이런 거 좀 젊었을 때 왔으면 어떤가. 제가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선교를 강조했는데 선교지에 우리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 때 그때 선교지에 최소한 한 1, 2주나 한 달이나 이렇게 한번 데리고 다녀서 그곳을 현장을 한번 보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목회를 못한 것을 후회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뭐 당장 바둥바둥 하면서 안타깝죠. 그게 뭐냐면 성숙함을 안목이 넓어지는 어떤 훈련들이거든. 그게 돈은 뭐 들어도 그런 부분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앞서 덕목들을 놓치고 소홀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요. 자, 성도는 항상 앞선 덕목들을 행함을 통해서 실족지 않아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들어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죠. 자, 세 번째 화면은 성도가 추구할 8가지 덕목을 성경 구절로 이렇게 해서 도표로 아려낸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도표를 한번 제가 한 건데 그대로 한번 제가 인용해 봤어요. 자,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신앙의 첫 관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옆에 쭉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치 못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덕,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 도덕적 탁월성이라 앞서 제가 소개한 바 있어요. 그런 겁니다. 덕을 끼친다라는 거.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뭐 술 마시라는 말, 성경에는 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있어. 근데 담배 피우라는 말이 있으면 없어. 그럼 담배 피워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수준이 떨어진 시장이다. 제가 이미 지적했어요. 그게 뭐 기독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나오거나 동아리에서 질문하는 수준이거든요. 그 왜 그래요? 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덕이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 이게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덕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다음 지식,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어떤 통찰력. 그게 지식이죠. 절제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당시 시대로 보면 성적 남용에 대한 반대 의미로 사용됐다. 그런 것입니다. 인내, 환난을 수용하고 견딤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노마서에서도 보면 5장에서 환난이 있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반복했는데 또 성숙하고 그것이 환난은 인내는 그 연단, 훈련, 계속되는 훈련이죠.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경건, 자신을 더
드리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헌신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을 가르치라. 이제 도덕적인 삶, 경건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강조했었죠. 디모데후서에 있는 옆에 성경 구절들은 바로 그 제가 지금 소개한 구절이에요. 자, 그다음에 형제의 인간을 위한 희생과 봉사, 소위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런 것이 형제우애예요. 사랑은 성도의 최고의 덕목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가 천사의 방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방언은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이 그것을 은사를 제대로 활용 못하면,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서 금수에 내가 그냥 신분은 바뀌었지만,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죠. 냄새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아,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삶은 여전히 냄새나기 때문에 성도는 앞선 덕목들을 끊임없이 할게요. 힘써, 더욱 힘써, 이런 말을 강조. 더욱 힘써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처복종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악기들이 연합하여 오케스트라를 이루듯, 앞선 그 구절이 하나 더하는 그런 어떤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더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에 힘써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4장에서는 강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서도 빛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벗어버리는 삶. 그러니까 어둠의 더러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삶. 이것이 성도의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어떤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다시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걸어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 한 주간뿐 아니라 일평생 그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